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는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16절 17절 합독합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1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렇게 애굽 광야에 와서 도착해서 지금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이거 하고 할 때가 거의 이제 한 3개월씩 되어지고, 그래서 준비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1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똑같죠. 쉽게 말하면 이거하고 같습니다. 요새는 워낙 우리나라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농경 문화가 아니니까 도시 문화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지만 옛날에는 전부 시골의 농경 문화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논밭에 전부 이거 할 때도 집집마다 이렇게 소 한 마리씩 있고, 그 다음에 또 소가 이렇게, 예를 들면 농사 거의 다 짓고 나면 큰 소 팔고, 그 다음에 작은 소도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키워서 그 다음에 부터 또 몇 년 동안 또 키우고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소들은 이렇게 주인의 말을 참 잘 듣고 이렇게 길이 잘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좀 키워가지고 봄이 되어져서 논밭을 이렇게 갈 때도 주인이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냥 쉽게 이렇게 길들여지는 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소는 이 소를 이렇게 길들이는데, 밭을 갈면서 소를 길들이는데 하루 종일 주인하고 소하고 싸웁니다. 주인은 이래라고 소리 지르고 올라가라고 내려가라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소는 또 지 맘대로 또 막 계속 그렇게
가는 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가 아주 이 난폭한 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난폭한 소는 거의 대부분 뭐냐 하면 논밭을 갈고 주인이 사용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금방 길들여지고 자기 소가 주인에게 맞춰서 가는 소는 서로 주인도 힘들지 않고 서로 소도 덜 힘들고 원하는 일을 빨리 끝내니까요. 그러니까 소도 쉬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저는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성도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으려고 막 고집 피우는 성도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난폭한 소처럼 사람을 떠받고 뭐 이렇게 논밭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냐 하면 소 중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 소와 같은 그 사이에 있는 소가 아니었나 그런 모습을 드려요. 왜냐하면 길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새벽 시간에 말씀을 받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록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니까 아주 고집이 센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고집이 세다는 얘기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1년 동안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아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종의 때를 벗어내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거기에서 자기들이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오늘도 나와 있는 11절에 나와 있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을 그들을 쫓아내고 아니면 그들을 이제 종 삼고 그들이 이제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애굽 땅에 있던 종살이를 400년 동안에 그것을 벗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오히려 옛날보다가, 그러니까 60년, 70년, 80년대보다가도 오히려 지금이 더 옛날에 500년 동안 딱 조선 500년이죠, 그죠? 딱 조선 500년이에요. 139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895년, 97년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했으니까 뭐 더 하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고 딱 500년이에요. 그 5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냥 중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완전히 중국의 식민지고 중국을 떠받들어 살고 그 세국 정치하는 것도 중국 때문에 서양 문물 안 받아들이고 완전히 중국에 종살이했단 말이에요. 하다 못해서 뭐 세자책봉부터 왕이 되는 것부터 전부 다 허락받고 매년마다 엄청나게 매년마다 조공을 바치는데 그 길이가 거의 한 40km, 50km씩 진열이 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여인들, 이렇게 10대 소녀들 중국에 다 갖다 바치고, 그래서 생긴 거이 홍제동이잖아요.
그 500년 동안 중국에 그렇게 끌고 간 그 뭐랄까 이 10대 소녀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본에 시작했던 몇 년 동안의 위안부만 그렇게 떠드는 하여튼 뭔가 균형이 안 맞는 일은 그래서 계속해서 조선을 막 띄우잖아요. 미화를 하고 조선은 미화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중국을 향해서 일어났던 위대한 이 장군도 한 명 없잖아요. 하다못해서 이 뭡니까 한명회의 아주 절친한 친구 사위도 그 아들도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중국에서는 강만 좀 세우고 우리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면 다 죽여버렸던 그런 조선 500년인데 지금은 중국을 엄청 띄우잖아요. 뭐 박원순 같지만은 그분도 우리는 중국은 큰 말이고 우리는 그 엉덩이에 붙은 팔이라고 그래서 그 말 타고 함께 가야 된다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되자마자 중국 가가지고 한 얘기가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조만한 동산이라고 그러면서 조선 시대를 계속 띄우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1년 동안 그 사고를 바뀌어야 가나안 땅에 가 축복을 받는데 그걸 못 버리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나라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복을 받게 되어지지 그 옛날 것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되어져요. 우리 개인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뭐 나라야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을 보면서 나라도 안 바뀌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게 정말로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째로는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길들여지게 되어지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길들여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 시작하는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해 주다. 백성 전체와 약속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 앞에서 지금까지는 행치 않았던 하나님이 행하지 않았던 정말 놀랍고 두려운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던 놀랍고 두려운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던 6지파들 족속들을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쫓아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해서도 이 족속이 아니고 그 족속들이 동네에 다 이렇게 수많은 동네, 수많은 도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도시도 한 동네도 쫓아내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한 조그만한 동네를 쫓아낸다는 게 아니고 그 6족속들을 통째로 다 그냥 정리해 주시겠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삶 속에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정말 불신앙도 들어올 수, 정말 그게 될까? 그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가게 되면 자칫하면 그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멸망을 당할 거야. 그들이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멸망을 당할 거야 하는 이런 엄청 큰 공포스러움, 두려움이 찾아와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훈련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얘기를 듣고 와서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결국은 훈련되어지지 않아서 믿음으로 서 있지를 못해서 다 쓰러져 버렸거든요. 이것은 그냥 성경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에도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준비되어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하셔요. 그래서 어렵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눈물 흘리기도 하시고 고통에 빠지게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되어져야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짐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는 형통하게 되어진 다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하고도 화친하고 잘 지내고 이런 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올무가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만 해도 12절과 15절에 두 번씩 그들과 언약 세우지 말라, 그들과 합친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들어가가지고 금방 정복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두 개만 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첫 발을 뗐는데 벌써 여부수 족속들하고 화친을 맺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훈련이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거 좋겠네 하고 결정해버리는,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결정 안 한다,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항상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을 쫓아가고 진실을 쫓아가라고. 사실과 진실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을 쫓아가면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져 있고, 거짓과 가짜를 쫓아가면 마귀 편에 서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쉽게 말해서 기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사실과 진실을 쫓아가면 그들이 가져온 옷들이, 입고 온 옷들이 남루했잖아요. 그들이 가져온 도시락들이 곰팡이가 패고 먹지 못할 정도로 돼가지고 그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속였잖아요. 우리는 먼 데 있는 족속인데 하나님 당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두 가지만 생각해도 된단 말이에요. 아니 멀리 있는 족속들이 첫째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어떻게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멀리 있는 족속들이 왜 와서 종이 되겠어요? 한번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전쟁은 바로 옆나라하고 전쟁 나는 것이지 대륙과 대륙의 전쟁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쪽에 브라질이 우리나라를 침공하겠어요?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를 침공하겠어요? 이집트가 우리나라를 침공하겠어요? 안 해요.
그 나라들하고는 평화조약을 안 맺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전쟁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침공하죠. 북한이 우리 침공하죠. 중국이 우리 침공하잖아요. 바다에서 싸우는데도 서해안에서 중국 어선하고 싸우지 뭐 저쪽에 아프리카 어선하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멀리서 왔다 그러면 이놈들이 왜 멀리서 와가지고 우리한테 조공을 바친다고 그럴까? 종이 된다 그럴까? 아니 종이 된다 그러면 먼 데 있으면 그건 뻥이잖아요. 종이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 땅에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우리 밑 집에 와서 종살이 해줘야 되는데 먼 나라에 있는데 그들이 그 백성을 우리나라로 이 가나안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으로 만들어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들이 한 얘기가 근본이 사실만 따져도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냥 머리로 생각만 해도 답이 틀린 답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그 옷이 떨어진 것이 정말로 멀리 길을 걸어와서 떨어진 것이고 멀리 도시락을 가져와서 곰팡이 입혔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도시락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행을 하잖아요. 여행을 할 때 가끔씩 가면 반찬도 좀 싸가지고 가고 그죠? 가서 밥도 해 먹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곰팡이 난 반찬들 그거 들고 다녀요? 못 먹는 밥에 곰팡이 편 밥을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 뭐 자기가 먹을 거니까. 곰팡이 난 밥이라든지 곰팡이 난 반찬은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못 먹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들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랬습니다라는 얘기는 뭔가는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사실만 조금만 생각하고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하고 진실을 조금만 찾으면 그냥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하니까 갑자기 자기들에게 종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기도를 정말로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과 진실을 쫓아가면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과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짜와 거짓을 쫓아가면 사단에게 잡혀져 있고 사단에게 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들과는 절대로 이렇게 손을 잡지 말고 언약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래라. 왜? 너희들이 그 거짓된 것을 쫓아가고 거짓된 것에 함께하는 사단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 피우는 것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언약을 섬기지. 그들은 특히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긴다는 거예요. 음란히. 이게 뭐냐면 그냥 그들은 이방인들은 신만 섬기는 게 아니고 성적으로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 타락뿐만 아니라 육신적 타락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잘못된 종교들에게 있어서 타락하지 아니하는 게 있는가? 전부 성적으로 다 타락을 해요. 예를 들면 천주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도 고아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고아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고아원의 출발이 뭐냐면 세상에 이렇게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것이 이 고아원의 천주교 그 수도원의 시작이 아니고 신부들과 수녀들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을 숨기기 위해서 고아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수녀들의 옷이 붙들어 맸으니까 허리에 이렇게 끈을 묶으니까 그렇지. 그것만 남으면
임산부복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부터. 요새는 많이 옷이 바뀌었지만 근본적인 그 수녀복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거는 우리나라 불교가 있었잖아요. 불교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불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백성들을 보고 백이민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백이민족. 근데 백이민족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어느 순간부터 한복이 뭐가 됐냐면 색동옷이 된 거예요. 백이민족에 무슨 색동옷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려시대에 불교가 한참 형성할 때에 대감집애들 같은 데는 이 후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후손이 중요한데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남자들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기를 못 갖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안 가져요.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백일기도 하다가 스님하고 관계에서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얘는 여기 옷고름에 여기 뭐 흰색을 붙여라, 뭐 빨간색을 붙여라, 뭐 옷고름에는 뭐를 붙여라. 이게 하는 이거 표시, 자기 아들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이고 나면 우리 애는 뭐 저쪽에 뭐 일국사에 가서 애를 그거 가서 백일기도 해서 만들었다. 이 표시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서 점점 발전되어져 가지고 색동옷이 된 거예요. 색동옷이. 그러니까 모든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런 것 전 세계 모든 지금은 뭐 하다 못해 가지고는 이렇게 무지개 색깔 표시 있는 거 있죠,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요새 보면 팜프리트 뭐 어디 보면 무지개 색깔 이렇게 있다, 무지개 색깔 이렇게 표시되어진 거 보면 우리 성도들은 그거 보면서 아주 친근감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와 홍수 때 무지개를 통해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아주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무지개 표시 프린트가 요새는 뭐냐면 동성애자들의 표시예요. 이 무지개 표시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난번에도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미통당이 사용하는 핑크색 있죠, 그죠? 그 핑크색이 동성연애자들이 사용하는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어디 그렇게 다 타락하는 거예요, 다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레위기에서도 보면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그리고 선지자들은 결혼을 할 때 처녀하고 결혼해라. 왜?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백성을 얻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결혼하기 전에 성적 타락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거룩한 백성을 얻기 원하며. 그런데 오늘도 여기서 보면 뭐냐면 그 이방인들은 그 음란의 길을 걸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16절에 그러잖아요. 그들로 아내를 삼지 말라. 그들은 신들을 음란히 섬기고 음란한 짓도 하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영적인 음란함뿐만 아니라 육신적이도 음란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아들들도 쉽게 말하면 남편들도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냥 이방 신들을 그냥 그 우상들을 그냥 섬긴다 그러는 건 아니고 음란히 섬긴다라는, 이거는 육신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7절에는 신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그때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큰 언약을 세우는데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던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그런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 큰 이적은 아모리, 가나안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을 쫓아내는 일.
이러한 일은 전후무한 일이었는데 그것을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는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과는 딸을 데려오지도 말고 신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힘들든 힘들지 아니하든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